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명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 구하고 또 누리는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가정에다 한 달 동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 친구 초청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주일을 함께 사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시는 강산 위에 기도드립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부르심의 하나님이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중등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84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꼭 챙겨주시고요. 성경책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나머지 한 절은 10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책을 다 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책 위로 두고 준비.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5월달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뜻깊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는지요? 네. 학교 생활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생각보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나도 모르는 상황에 이 말이 나오긴 합니다. 자, 뭔 말이냐? 오마이갓. 좋아요. 비슷한 겁니다. 오마이갓. 아, 망했어. 이런 말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호사님이 최근에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했는데 간호사님이 첫 번째 나왔던 말이 뭐였냐면 망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이 말 어떻습니까?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그죠? 자, 우리 예리가 격하게 끄덕였는데 어떤 상황에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망했다를 하십니까? 우리 예린이한테는 얘기 듣기 때문에 끝나고 키링 있나요? 키링? 키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과제를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안 하고 아주 큰일 상황이죠. 네. 지금 숙제가 내일인데 지금 아직 못한 상황.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이 망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이 망했다라는 말 결코 가벼운 말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정말 어찌 보면 진지하게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어떠한 경제적 여력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생망까지 얘기를 하죠.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써본 적 있으십니까?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 이 망했다라는 말은요 결코 가볍게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망했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결론과도 같은 말이 뭐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완전히 더 이상 답이 없어라는 이 생망, 아니면 망했다라는 이 표현.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여러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런데 묻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자리,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 나의 친구와의 관계, 학업의 문제, 어떠한 다양한 부분에 써 있어서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의 자리,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래 너 망했어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의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80세 노인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80세 노인 모세는요 정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양떼밖에 없는, 양떼도 많지도 않지만 양떼를 돌보는 목자, 어찌 보면 장인에 얹혀 사는 그러한 지금 삶,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얹혀 사는 그러한 삶,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80세 노인의 모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노인 모세를 향해서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딱 여러분 딱 느낌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려오신 하나님, 여기서 기억해봐야 될 겁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3,500년 전 어떤 떨기나무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광경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그림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좀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신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모세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정말 망했다라고 싶은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라는 질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맞추는 친구한테는 달란트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일리지가 이 정도 그 많이 쌓이면 나중에 엄청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모세에 대해 아는 얘기가 있으신가요? 홍해. 맞아요. 우리 너무 귀엽니다. 네. 진짜 너무 매번 정말 놀랍게 합니다. 자, 우리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죠?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 하면서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모세하면 뭔가 이미지가 엄청나다, 막 대단하다,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곤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 좀 더 적합한 모습입니다. 마치 완전히 끝났다, 나에게 무슨 어떠한 더한 소망이 있을까 라고 말할 법한 상황이 지금 모세의 그림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과거가, 80세 이전의 모세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모세의 과거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에 버려졌죠. 그 버려진 이유 뭐였어요? 바로가 히브리 남자들은 전부 다 죽여라, 강에 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강에 버려지는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라 어디에? 그저 갈대 상자 위에 이렇게 얹어져서 버려졌어요. 다행히 모세는 이 갈대 상자에서 건진 바 됩니다. 누가 건졌을까요? 애굽의 공주가 그리고 이 모세를 키웠어요. 물론 그 키울 때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간에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던 거예요. 몇 살까지? 40살까지. 자, 여러분,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였어요? 초강대국, 마치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였어요. 애굽은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애굽엔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지식이 발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궁에서 모세가 몇 년 동안 배웠다고요? 40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살았다고요. 자, 얼마나 빵빵한 삶이었습니까? 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살고 싶은 데 살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하버드, 뭐 아니면 뭐 서울대 이런 데도 막 마음껏 공부 막 하고 내가 누리고 싶고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재벌 그런 모습을 지금 모세가 살았던 것입니다. 몇 살까지? 40살까지. 근데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였을까요? 어떤 한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를 심하게 채찍질하고 막 괴롭히는 것을 봤어요. 학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와, 내 동족 히브리인들을 괴롭혀? 감히 채찍질해?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못 참았겠다 하면서 그 감독자를 말리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돌로 팍 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감독자를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숨겨졌을까요? 숨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숨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는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40세 때까지는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쫓기는 순간부터 이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그런 도망자의 삶,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됐을까요? 몇 년? 40년. 40년 동안은 왕자로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나머지 40년, 즉 80세 되기까지 나머지 40년은 완전히 잃어버린 40년. 아무것도 그에게 없는. 정말 그에게는 진짜 조그만 양떼와 가족들밖에 없는, 여기서 결혼한 여인밖에 없는, 그 장인밖에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그가 40년 동안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아마 매일 밤 별을 보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나의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그냥 광야의 늙은 목자로서 죽어가겠구나. 누가 나를 기억할까?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겠지라는 어찌 보면 그러한 푸념 가운데 그가 40년이라는 생활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만이 이렇게 망한 상황, 소망 없는 상황을 살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또 그러한 상황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더 절망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히브리인 그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서 살고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아마 모세가 40년 도망간 인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핍박과 더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우리 민족은 끝났다. 평생 우리 후대까지 전부 다 노예로 살겠지. 우리는 정말 이 노예대로 죽는 거야. 우리 민족은 답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끝났다. 망했다. 우린 안 돼. 라는 그 전형적인 지금 케이스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벌어집니다. 누가 내려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위해서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러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맨날 똑같은 40년의 일생, 40에서 80세 때까지 목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면서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의 모세, 그 모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다고요? 떨기나무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느 날 똑같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보니까 뭐가 보여요? 떨기나무가 보이는데 그 떨기나무는 사방이나 광야에 많이 사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보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재가 돼요.
이 피아노가 타잖아요? 그럼 지금 이 모양이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저 떨기나무는 분명히 재가 되어야 되는데 재가 안 되고 멀쩡히 있는 거예요. 멀쩡히 타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다가갑니다. 가까이 보려 다가가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때에 누가 모세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80년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을 지금 모세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모세야, 모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 말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보낼 거다. 애굽으로. 왜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사도행전 7장 34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절에 걸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괴로움, 어쩌면 모세의 괴로움도 속해 있겠죠. 그것들을 다 들으셨고 이제 보셨고 탄식하는 소리 들은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봐야 될 단어.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방금 얘기 듣는 거 아니었어요? 들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라고요? 누가 들었어요? 세범이 뭐라고요? 내려왔노니. 우리 세범이 그 마일리지 주십시오. 마일리지. 내려왔노니. 그렇습니다. 자, 바로 내려왔노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봐야 할 표현, 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주목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단어 한번 곱씹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겼어요. 그죠? 땅이 생기라면 땅이 생겼어요. 물이 생겼어요. 묻이 생겼고. 이러한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광야 끝자락 그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자리. 어디예요? 어디예요? 떨기나무.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아까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광야에서 흔한 나무예요. 가장 비천하고 심지어 이 떨기나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나무로 지금 누가 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보잘것없는 이런 떨기나무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어디 저기 애굽의 왕궁이나 아니면 어떤 부잣집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그 자리로 내려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떨기나무가 닮은 모습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모습들이 닮았습니까? 떨기나무 볼품 없다 했죠? 정말 땔감으로 쓰기도 아까운 그냥 정말 부족한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가시도 많아요. 자, 근데 오늘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한때는 빛났지만 지금 광야에서 머물면서 아무런 쓸데기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세, 소망 없어 보이는 모세, 망했다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정말 지금 히브리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에 내려오셨고 동시에 지금 누구에게 내려오신 겁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품고 내려와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 뭐냐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내 신을 벗어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든 사람들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취급은 떨기나무와 같이 소망도 없고 볼품도 없고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지금 떨기나무에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냐. 내가 지금 떨기나무에 내려오니까 안 타지 않냐. 거룩해지지 않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떨기나무 사건의 이 본질은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에 내려오셨다. 불탔다. 우와 대단하다. 여기서 멈출 사건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예고편과 같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예고편일까요? 바로 더 깊이 더 아래로 내려오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떨기나무와 더 비참한 나무, 더 말도 안 되는 그 사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먼저는 구유겠죠. 말구유에 내려오셨고 더 낮아진 곳은 뭡니까? 십자가. 떨기나무면 떨기나무지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요. 사망의 십자가요.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던 그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단순히 떨기나무는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고통 살아가셨어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33세까지. 그리고 가장 낮은 그 십자가라는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가시면류관 씌우시고 그 다음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예고편과 같아요. 뭐에 대한 예고편입니까? 하나님의 낮아짐의 극치, 그 십자가에 대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타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셨어요. 마치 자신이 죄가 돼버린 것 같이 완전히 자신이 그 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시고 모든 저주의 불꽃을 다 짊어지시고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분이 우리 대신 그렇게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당해야지만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우리가 살아요. 누군가는 찔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당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짊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짊어지고 싶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죽고 싶어합니까? 누가 고난당하고 싶어합니까? 근데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의 사건. 그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복음, 이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 내려오신 사건. 떨기나무, 더 나아가 말구유, 더 나아가 십자가.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는 오늘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나가주셨습니까?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건져주기 위함이다.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묵상한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도전받길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기쁨의 복음을 접한 이후에 거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랍게도 복음을 제시하신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주세요.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모세는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이후에 모세가 받은 건 뭐였어요? 사명,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그 부르심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떨기나무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모세에게만 너 애굽 저기 가서 구원해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 건진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이었다면,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삶.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생성해 나가는 영적 재생산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 은혜의 사건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내려오신 하나님, 말구에 내려오신 하나님, 십자가로 가장 낮은 곳, 가장 극치 그곳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친구들의 어찌 보면 때로는 무시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내가 막 거짓말도 하고 싶고, 내가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싶고, 막 말 세게 하고 싶고, 이럴 때도 뭐예요?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약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세요. 내가 널 지금 필요로 한다. 내가 널 지금 사용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세요. 또 뭡니까?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증거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기 때문에요? 증인이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학교에서 외로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먼저 말을 걸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보십시오. 내가 제자로서 제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를 삼는 삶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준과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가장 낮은 지점,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오늘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 하나님이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설령 내가 못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 줄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자리로 반드시 불러내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갓디엘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부르심입니다. 복음과 부르심. 여러분, 망했다라고 외치는 그 자리가 주께서 만나러 오시는 그 자리예요. 우리는 사실 망한 존재예요. 다 죄로 인해서 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내려와 주셨어요. 십자가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모든 죄와 모든 고난, 모든 쓴이 쓴 그 잔을 직접 마시셨어요. 진노의 잔을 받으셨어요. 가시에 찔리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주님,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시다니 이 어찌 황망한 일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에, 학교에 한 영혼을 향하여 부르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소망 없고 망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이스라엘이 찾아와 주신 주님,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보잘것 없는 천지에게 내려와 주신 주님, 주님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고, 주님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되었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사 우리의 삶을 기바꿔 주시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제자 삼으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정말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원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네. 온 맘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온맘 다해 주님만 사랑하고 온맘 다해 주님만 섬기기를 고백하며 내 가진 재물, 내 가진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헌신한 우리 모든 친구들, 지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온전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사용하시사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